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거를 우리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한참 기도 문화가 융성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삶의 변화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문화가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자. 여름에 특별한 시즌에 또 기도원 가자. 겨울에 또 특별한 시즌에 교회 기도원 가자. 그리고 기도원마다 또 그런 어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마다 그 시절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장 신령하다고 하는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집회 포스터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뭐였냐면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성공하신 분이다. 이런 소개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시절에 이제 은사주의적 한국교회 역량 아래서 자라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교회적으로 여전도회, 아버지회, 그 남전도회 연합해가지고 차 대절해가지고 가고 기도원에서 며칠 동안 그렇게 특별 집회 참석하고 함께 내려오고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들어가서 또 부부싸움하고 그런 일들 많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홍보 문구는 무척 익숙해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뿐더러 나도 저 강사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분들이 그렇게 경외감마저 들게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 집회에서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고 그 실천한 결과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요즘에는요, 기도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도원에 간 적이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시도, 예수님처럼 나도, 이런 시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해봐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 중에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40일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과 경건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참 귀한 거예요. 물론 금식을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겸손을 가장하여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어떤 완악한 자기 의의 수단으로 자랑하는 데 쓰거나 혹은 금식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성경적인 금식 이야기는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올려진 메시지를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금식을 하라는 것보다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너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주변 이웃들, 억압당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돌보아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
그저 하나님이 그 치료를 이 빛 가운데 더 너를 치료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먹고 힘내서 더 선한 이웃으로 멋지게 살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죠. 저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금요일에는 아침 12시 땡될 때부터 12시 땡될 때까지 절대 곡기를 입에 대지 맙시다. 절대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달리신 그런 어떤 성금요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금요일을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동요도 사실은 반대해요. 밥을 먹지 못하면은 허기지죠. 배고프죠. 그 공복감에 짜증도 나고요. 그런데 그런 공복, 그런 배고픔, 그런 굶주림의 허기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고통이 비슷한 맥락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전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결이 같아요. 그걸 갖다가 한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까 조금 아는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절대로 그 고통과 그 고통과는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하찮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지만 금식을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는 그런 경건의 표현으로 또는 나로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가서 내가 인생의 막 절벽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경건의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음식을 한 끼만 못 먹어도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자기 부정의 도구로서의 금식은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도 금식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그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 앞에서 교회가 전체가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저 그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마음 십시일반으로 그 귀한 정성 헌금 모아서 그 나라 가서 열심히 복음 선교하시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선교사 파송은요,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교회가 금식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전도 여행의 길 위에 세웠단 말이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 종교 개혁자 칼빈도요. 우리가 장로교가 칼빈 전통 위에 세워졌는데 칼빈도 기독교 강요 사권 12장에서 금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는 육이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며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혈기라고 하죠. 육체에 막 그냥 육체미가 있고 여성적으로도 이 자기의 어떤 미적인 여성미가 있고 이럴 때 남성미가 있고 뭔가 생기가 중천하고 막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만해지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의 육체적인 힘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금식을 하게 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와 거룩한 명상을 위해서도 금식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또 범죄를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런 이유에서의 금식은 유익하다고 칼빈도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을 좋은 경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죠. 금식을 함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게 된다면. 하지만 금식을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는
금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의라고 하는 죄악된 성향이 있어요. 뭐 옆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누구나 내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금식이건 기도건 간에 그것을 아주 쉽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재된 이런 죄악된 성향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교만한 기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는 저 봐라. 세리, 창기 어떻게 기도하니?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누가 들을까 봐 창피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자, 그래서 금식이 문제가 되는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금식이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가로 열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 그죠? 없음이라고 써 있죠. 근데 각주가 있죠. 좋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각주가 있을 거예요. 반가로로. 그 각주를 따라서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가 있음, 이렇게 써 있죠. 좋은 성경에 그런 게 써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행하신 금식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중에 40일 금식은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하거든요. 왜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금식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행하고 계신 이 일련의 사건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 구원자가 한글로는 구원자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런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행동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에요. 메시아 사역.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죠? 제가 까먹고 있는지. 혹시 나는 메시아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돼요. 나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잘 돌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 기도한다 해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 우리의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인류를 구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스라엘 거리를 따라서 우리도 따라 걸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짊어지셨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따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죽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의 죽음은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효과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자격이 있고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유일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십자가에 주어진 모든 인간 가족 무거운 죄악을 우리는 담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짊어질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당하신 일 역시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광야 시험 역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 구세주만의 독특한 구원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을 우리의 모범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죠. 자, 광야 시험의 동기가 뭐예요? 동기.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원인이 뭐냐고요? 먼저 광야의 사건이 어떤 실마리로 시작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원동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냔 말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센치해 주셔가지고 나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나는 돌을 닦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사탄에 의해 예수님 공격을 받는 시험의 성격이었지만, 그러나 광야의 시험을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었어요. 자, 4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거기다 밑줄을 그실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여기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시험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꼭 감당하셔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세메이온, 표적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구원 사역. 또 광야에 시험을 당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죠? 위치. 또 광야 시험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는 3장에 보시면은 세례받는 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있고요. 4장으로 넘어오면은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이죠. 자, 유소년기의 일을 제외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일이 광야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최초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제 공생애의 처음 메시지예요. 이제 그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처음으로 입을 벌려 선포하신 것이 뭐냐?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17절 말씀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점이 분명하죠?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점을 기억하면 이 두 사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두 사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 두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성격 혹은 사역의 본질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자, 봐라. 구약에서 그렇게 외치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은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셨다.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예요. 뭘 씻어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쓴 거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세례.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함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당황스러움은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자기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요단강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머리 들면서 세례를 달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도리어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가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있는 이스라엘, 나아가 죄 있는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신학자 게할더스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백성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대리적으로 그 성례, 즉 세례가 목적하는 바인 죄의 용서를 얻어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사역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같은 맥락에서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시면서 또한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른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단면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광야 시험의 의의가 뭐냐? 광야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제부터 이제 이성의 칼날을 아주 면도칼처럼 곧게 세우고요.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디에서? 광야에서 며칠을? 40일을 뭘 하셨다? 금식하셨다. 자, 이 요소는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해요. 비록 연과 일이죠. 40년과 41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40일, 40년과 광야라고 하는 공통 맥락, 이 요소는요, 굉장히 강력한 복선을 가져요. 하나님은 당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10명이 이제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며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사망해서 다 죽겠구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파송됐던 날수대로 이리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정탐 40일을 곱하기 40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순종을 곱하기 40년, 아니 영원한 구원으로 치원하시는 구도로 구세주, 그 대표성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100%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몸이 되셔서 인류의 이스라엘의 대표자, 그죠?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 영원한 순종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40일을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과, 자,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만 보면은 별로 특이하게 보이진 않아요. 누구나 시험 받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시험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합할 때 아주 강력한 논증이 되거든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자주 시험으로 묘사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문들을 이제 읽을 때 밑에다 밑줄을 그시는데,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이제부터 성경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다 밑줄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하시는 거, 어떤 걸 시험하시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려고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8장 2절에. 그게 시험이죠. 광야 세월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의 시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100년 미만의 삶을 뭐라 그러죠? 광야 시절이라고 그렇게 치환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100년 미만의 우리의 삶도 사실은 시험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씨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모판에서 지금 가려내는 거죠. 알곡이 될 것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죽종이는 모아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8장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자, 거기도 보시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도 뭐라 그래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가 2절에 나왔는데, 그럼 순종하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은, 이 시험은요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자, 신명기 33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33장 8절. 신명기 33장 8절에도 건너가 보시면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둑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우리는 지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둑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좀 여기 앞에는 좀 아리까리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뒤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분명히 알죠. 자, 뒤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셨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 불만했던, 불순종하면서 원망했던 그런 것들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시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요, 그럼 성경 전반적으로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가? 구약을 바라보는 신약이 어떻게 해설하는지를 보면 또 쉽겠죠? 히브리서 3장 8절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자,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이었어요. 인생의 시험. 자, 그것을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뭐로 말하냐면, 히브리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그 40년의 광야 시절을 시험하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지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모든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받은 시험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실 때에도 의도적으로 다른 어떤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만을 가져다가 사용하셨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밑줄 그어 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으니까 어느 자료를 인용하시고 온 게죠?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거기 옆에다가 가로 열고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제가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드리면 되겠네요. 그쵸? 읽어드릴까요? 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지만,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4장 6절 7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신명기 16장 17절. 신명기 6장 16절 17절. 신명기 6장 16절 17절. 자, 이게 바로 뭐냐? 마사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관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자, 그게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 있죠? 9절 10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그 이후 부분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14절 1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14절 15절. 거기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다만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그 일련의 시험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딱 단 하나 차이점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의도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들과 같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장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실 일이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순종하시는, 끝까지 순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친구를 위해 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척 해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모리아 번제단에 바치듯이 죽을 뻔했던 게 아니에요. 죽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 그러면 산다 했는데 죽을까 봐 순종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결국에는 먹을 거 마실 거 뭐 빠짐없이 전부 다 불평불만하다 결국 불순종해서 1세대 다 죽고 2세대에게 그나마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이 신명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과 같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들이 불순종하여 결국 실패했던 이 멍에를 다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져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의 순종을 완성시키시는.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간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죠. 이스라엘은 풍족한 가운데 시험에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궁핍한 가운데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 즉 예수님은 인간 가족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떡이요, 돌을 바꾸어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신이 떡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중에도 시험에 넘어진 인간 가족과는 다르게 더 열악하고 더 철저하게 버려지고 더 철저하게 혼자 되신 외로움 가운데 모진 큰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세요.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황량한 땅인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요,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와 또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이 목마름이 없었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족되어지는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떡으로 충족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광야에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그런 떡의 제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결국 그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도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서도 시험을 만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도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맞닿는 고통 한가운데서도 결국 시험에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가 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순종하겠어요? 근데 봐라, 순종했다. 이 누가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다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면 함구할지니라, 입 닫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금식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우리가 흉내내보겠다고 어떻게 40일을 그렇게 사사롭게, 우리가 40일 성공 7번, 10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7번, 10번 했다고 누가 구원받기나 해요?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금식은 두 번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완전한 첫 번째 인류 대표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인류의 대표성이었어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였으니까. 아담도 그랬죠. 인류 가족의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처음 아담.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마지막 아담 하잖아요. 그 처음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을 통해 순종을 통하여서 이 인류 가운데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신학을 논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음 이스라엘은 풍족한 중에서도 불순종하여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셔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들어오게 하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체자가 되셨다. 즉 광야 시험은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것들을 열악한 중에도 순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예수님의 역사, 사역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인간 가족들에게 자신의 몸, 즉 자신의 고통과 죽음, 부활과 생명으로 완성하신 참 구원의 길과 진리의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금식을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까짓 거 어금니 꽉 물고 버티면 되는 거지, 한 40일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쓸데없이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우리가 따라해 볼 만한 모범적인 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회, 20일 금식기도 몇 회, 일주일 금식기도 다수, 이렇게 적어놓을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구원 사역 안에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크고 큰 구원의 사역에 해당하는 일을 그렇게 인간의 어떤 옹고집으로 이루는 어떤 사사로운 그런 어떤 가치가 하찮은 그런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소행들이 자칫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먹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추태는 우리가 접어두는 것으로, 40일 금식 기도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은혜롭죠?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